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반푸른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흔적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가 라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순간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의 질문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이번 주에 그 김명선 간사님,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신 김명선 간사님의 그 에세이집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남편을 잃은 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묵상들을 일기문 형태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모아서 내셨어요. 근데 좋았던 것은 어떤 억지로 막 하나님의 뜻을 딱 이렇다 하고 정의를 내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책에서는 정말 그 간사님의 그 감정 기복, 막 되게 슬프고 아이에게 화낼 때도 있고, 왜 못 견디겠습니까? 연약한 존재니까. 막 그런 모든 그러한 감정의 그 전선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런 고민 끝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제가 어떤 개인의 책, 개인의 간증집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추천을 드릴 만한 책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이 남긴 하루라는 책인데, 짧게 간단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왜 내 인생에 계속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고요. 일단 이 말씀을 이어나가기 전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제 첫 번째 하나 깔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쉽게 정의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면 뭐 어떤 그 신학적 사상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의 분위기나 어떤 기도원 뭐 어떻다 뭐 사람을 막 함부로 신앙이라는 어떤 그 그늘 안에 막 학대하고 막 그러는 사례들도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쉽게 하나님을 한두 가지의 논리로 정의를 내려봐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은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잘못은 뭐냐면, 쉽게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틀 안에서의 하나님은 내 틀 안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모태신앙이나 뭐 오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내리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과오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어떠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전제 1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과, 또 너무 어려운 주제를 고르긴 했는데,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떠한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훈계를, 가르침을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세상이 나에게 가혹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있지? 라는 어떤 한탄을 하거든요. 그러한 한탄을 할 때를 보면, 그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내 외부로부터 온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도 은연중에 어떤 다른 존재의 어떤 간섭과 개입, 관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관여하신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교회가, 아니 가르침이, 그러니까 성경이나 뭐 설교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게 뭘까요? 계속 어떤 형식을 갖춰서, 자, 축도하게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관여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 오늘은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제가 소개한 이 책에 보면은 그러한 어떤 흔적들이 보여요. 막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자신의 어떠한 지금 아주 정상적이고 슬픔 가운데 너무 허덕이고 있는 그 상태까지도 하나님께 막 아뢰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연관되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예민한, 집중되어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이 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 히브리서 전체에 아주 간단한 어떤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 이전에 있던 그들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에 다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보면 그들은 배교를 한 거죠. 배신을 한 겁니다. 왜냐면 살다 보니까 예수님만 가지고 되나?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들도 예수님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할례도 필요하지 않나? 유대교에 여전히 그 제사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 하면서 그쪽으로 다시 이렇게 빠져들어서 돌아가 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받는 설교문 같은 건데, 이 글을 받는 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월하시다. 할례보다 더 완전한 할례를 우리에게 주셨고, 구약의 제사법보다 우리에게 더 완전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들 위에 계신 큰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경고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 완전하시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헛된 길로 가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왜 12장에 들어서는 징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훈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좋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떠나가면 결국 불이익을 받는 것은 누구예요? 예, 바로 그 떠나간 자들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죠.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그 탕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아버지의 두 번째 아들이죠. 근데 보니까 이 아버지는 굉장히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또 아들들에게 굉장히 사랑으로 잘 대하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요구를 하죠?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을 제가 좀 땡겨 받을게요. 먼저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지금도 유산 먼저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야 되죠?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효막심한 거죠. 근데 그걸 떠나서 탕자가 정말 깨닫지 못한 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셔서, 징계하셔서 돌아오게끔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어떤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어려움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어떤 마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그게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육신의 아버지들이죠. 근데 그 육신의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 우리 뭐 조부모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훈계를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죠. 왜요? 우리 어른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인생들을 사신 분들이니까. 우리보다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빠고 엄마고 하니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듣고 복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신다, 어떠한 가르침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굳이 주시고 꼭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보면은 여기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엔 이 맺음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유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여러 가지의 것들 속에서 뭐 그 안에서 기회비용 뭐 이런 것도 계산해서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맞는 무엇인가를 선택하죠. 친구가 밖에 나가서 놀래? 근데 그 당시에는 생각해 볼 때 나는 좀 집에서 쉬고 그냥 누워서 TV나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더 그때 당시에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슬프게 하시고 우리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이렇게 있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도대체 얻는 유익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바로 유익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 희생을 치르셨죠. 자신의 독생자이신 하나님.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뭐 유일한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기보다는, 제 최근에 어떠한 그 강의 영상에서 이 요한복음의 독생자라는 단어를 원어로 이렇게 해석해 주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보니까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유일한 성질의 것,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일하게 동등된 그 무엇,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질이 같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것,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의 정말 그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하셨는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어야지 그게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 그 희생시키는 것은 그건 그냥 뭐 헛된 죽음이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셨을 거죠. 유익이 뭔지.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유익은 뭐냐? 바로 그 연단을 받는 그들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와 평강의 열매가 뭐냐? 간단히 말해서 저는 의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죠. 하나님이 틀렸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길이 하나님 뭔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의 첫 번째 유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붙잡아 보려고 하죠. 고난이 오면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하고 그걸 헤쳐나가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시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이다. 그것이 곧 또 하나님의 큰 유익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개강을 할 것 같아 등교 개강을 계약을 할 것 같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들이 터지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이 코로나 이 사태가 한 치 앞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마스크가 아니고 손소독제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다른 고민들과 어려움과 있을지 몰라요. 저는 앞에서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떠한 개개인의 삶을 다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한순간의 어떠한 사건과 어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을 정의 내리려고 하지 마셔라.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또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